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 또 10번째 계명,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왠지 다른 계명에 비해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피노키오 동화에 나오는 그런 교훈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계명은 정말로 무겁고 중요한 계명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창조 시점까지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인류의 최초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으려 한 도둑질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의 출발이 사탄의 거짓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처음으로 어겼지만 사탄은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으로 인간을 먼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계명을 두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웁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 한마디가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거짓의 뿌리, 이것은 사탄입니다. 이 거짓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 왜곡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질 때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였다.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한 이 교훈을 가볍게가 아니라 무게감을 가지고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법의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이 거짓 증언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옛날에 아합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보았소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거짓말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거짓 가르침과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다 악한 거짓말이기만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사의 55%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환자의 예후를 살펴보다가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나는 정직해야 돼. 그 자신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머리를 다듬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머리 어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여보, 잘 들어.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당신 노력은 가상해. 근데 투자비는 아까워. 미용실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정직한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고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령관이 적의 총탄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절대로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근데 부하가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령관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알린다면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인사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너 살 빠졌는데? 집사님 예쁜데? 권사님 10년은 젊어지셨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가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대박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가운데 함이 와서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덮어줍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다. 너 그 사람의 제자지. 내가 보았다.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잘못 본 거야. 3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괴로워하다가 그때 새벽닭이 울자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를 회복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와 거짓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지는 지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적인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거짓과 죄악들을 덮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거짓을 경계함과 동시에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과 여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어렵고 무거운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까지 다스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6계명에서 9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10번째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탐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을 낳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도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은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하여 열망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이 탐심은 다른 계명들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탐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간음함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려고 할 때 끝까지 자신은 무죄한 척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가 6계명에서 9계명까지 다 어기는데 그 출발이 10계명인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역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까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은 살핍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유명한 승려 한 분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승려 한 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사다가 읽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책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으니까 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책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쟁이 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경험이 쌓이기도 하지만 기억도 사라지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몸을 내버려 두면 더 쉽게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단련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내버려 두면 계속 더 망가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망가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물질뿐 아니라 지식과 명예, 신분과 지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인간을 지배해버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길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고 10계명 다음에 다시 1계명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다시 우리를 1계명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구나.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구나. 이 신비로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지만요. 잠언에는 아굴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이 기도문 안에 사실은 10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 탐욕과 욕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문화, 종교, 삶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과 다시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뀐 신분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여러 이방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계명 앞에 저희가 한없이 부족한 자요,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